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면서 모여 있는 거예요. 아멘. God is good. 그럼 여러분들은 all the time 이렇게 하셔야죠. 자, God is good all the time. 아멘. 하나님은 선하세요.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연초부터요, 막 특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막 단기 팀 들어오고, 또 2월에 들어서는 우리 쌤들 모시고, 또 뭐 집회도 있고 안수식 파송식, 정말 숨가쁘게 이 2개월의 시간들을요 우리가 달려왔어요. 벌써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의 마지막 주, 물론 이제 한 주간이 더 이제 남아 있긴 하지만 이 한 주간은요 여러분 금방 갈 거예요. 이제 2월도요 이제 다 지나간 겁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이 2달간을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2026년에 선포하게 하신 대로 이 장막터의 이 확장을 실질적으로 하게 하시는 스트레칭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멘.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죠. 계속 내가 익숙했던 시간들, 어떤 상황들을 계속 스트레칭해서 이렇게 넓힐 수 있는 기회들을요 계속 주셨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확장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확장되는 게 아니죠.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이게 자이든 타이든 뭔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야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전혀 불편함이 없이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들을 의도적으로 바꿔서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과정 가운데는 때로는 저항도 있어요. 그리고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도요 반드시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가 지난 2달 동안에 병원을 되게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아파서가 아니라 병문안을, 신방을 많이 다녔어요. 아프시고 또 뭐 이렇게 뭐 이슈들이 생겨서 좀 생각지 않은 일들을 또 당하시면서, 근데 감사한 것은요 주님이 이 성경적 상황들을 통해서요 개인과 가정들 공동체에 말씀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확장의 시간은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여러분, 불편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달려갈 힘을 부어 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의 모든 피로감, 스트레스 떠나가고 우리 심령이 새롭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잠깐 한 30초씩 안마 한번 해드릴까요? 어깨를 뒤에 있는 분들이 앞에 있는 분들 해주셔야겠네요. 뒤에 있는 분들이 앞에 있는 분들에게 잠깐 스트레스가, 오늘 보니까요 온도가 심상치 않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조금 이렇게 더울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스트레칭 하시고 마사지 해주시면서 반대로 반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곡소리가 납니다. 네. 깨어날지어다. 아멘. 질병들은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마음의 생각과 묶임들은 풀어질지어다. 삶의 무거움들이 이제는 가벼워질지어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금받고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계속해서 장막터를 넓히고 확장하게 될 거예요. 큰 성장을 여러분 하게 될 겁니다. 다른 차원으로 또 올라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비즈니스 안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에요 새로운 소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계시가 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창조적인 생각과 믿음이 지금 부어지고 있어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실제가 되어지는,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한 여러분들의 고백을요 지켜낼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계속해서 부어지게 될 겁니다. 장막터의 확장이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장막터? 영혼권의 확장이 있을지어다. 새로운 건물구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선교한 성을 위한 비전을 품고 필드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게 될지어다. 성장하고 변화되는 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육에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넘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좀 빌립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요 확장을 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세 가지 이 자세와 태도들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감옥, 물론 가택연금이었기 때문에 뭐 철창살이 있는 감옥보다는 좀 자유롭겠지만, 근데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거죠. 이런 갇혀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갈 수가 없으니까 많은 교회 성도들한테 찾아가서 하고 싶은데 이걸 직접 못 가니까요, 사도 바울이요,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서신서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빌립보서라는 거죠. 그럼 빌립보는요, 그 그리스도의 동북쪽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터키를 그 에게해 바다를 터키의 건너편에 있는 나라예요. 터키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보이는 이 그리스의 그 북동쪽. 빌립보가 항구 도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네가폴리라는 항구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자가 이 빌립보를 통해서 내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거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유럽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유럽으로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발을 디딘 도시가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요? 그 강가에서 기도하던 그 천 옷감 장사 그 루디아를 만나고, 그리고 루디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그 안에 교제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종, 막 예언하고 다니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쫓아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막 그 이제 더 이상 이걸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막 예언하면 막 이렇게 막 하면 막 돈이 들어오고 했는데, 그걸 더 이상 이제는 못 하니까 막 그 억울한 마음에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다가 도망가지 않은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 목소리를 듣고 복음을 듣고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역사가 바로 그 일어났던 곳이 빌립보.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요, 어떻게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은 아니에요. 잠시 머물렀어요. 이렇게 루디아 그다음에 그 귀신 들렸던 여인, 어떻게 보면 이 간수 그 장이었던 그 사람의 가족들, 이 정도가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들이었고, 거기서 바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를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요, 사도 바울의 그 여정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섬기고 서포트하고 했던 아주 귀한 교회였다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에 머물렀던 기간들은요, 상당히 짧았어요. 그런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강력합니다. 아멘.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순종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상황을 탓하고 사람들이나 또는 나 자신을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사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상황에 가능하신 분이세요. God is able. 하나님은 가능하세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내가 원할 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되는 것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사도 바울도요, 감옥에 갇혀있는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차지하는 이 서신서가요, 어디에서? 바로 감옥에서 기록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위해서 헌금과 또 선물을 우리 선교지 갈 때 많이 싸가는 것처럼 바리바리 싸갔을 거예요. 섬긴 거죠. 그리고 이 헌금과 함께 교회의 소식을 또 들었겠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요, 이 성도들의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교회를 향한 몇 가지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 성도들에게 결론적으로 권면하는 이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두 번째 권면은 뭐였냐면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따라합시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자, 세 번째 권면은요, 따라할까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멘. 이 세 가지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의 마음, 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교지도요,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우리 선교사님들 여기 와서 너무 귀한 시간 보내고 있지만 얼굴 보면 너무 잘 지내고 계시네요. 그런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안에서 받는 이 영적인 스트레스와 프레셔가요,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또 일어나는 막 팍팍 터지는 사건과 일들, 또 여러분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요, 사실은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지만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훈련받는 것도 쉽지 않고요, 뭐 하나 쉬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렵다고, 안 된다고, 상황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다면요,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기뻐하라, 관용하라, 염려하지 마라. 이걸 기억하기 바라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요, 올 한 해 이 확장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요,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 전체를 살펴볼 건데 한 부분을 읽으면서요, 저 이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들을 가지고 나눌 겁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3장까지를 보면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이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이요, 우리에게 너무 충분하다고 사도 바울이요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은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뭐 하라면 해, 이게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은요 충분히 이 근거들을요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1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3절에서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너희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당연하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저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 고백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예언적인 부르심, 바로 뭐였어요? 복음에 처음부터 동참되어진 자, 오며 가며 지나가다가 종교생활을 하려고 교회 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 앞에 그 표대 앞에 정렬되어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임을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바울의 복음 역사에 동참하고 있었고요, 수고하고 있었고, 정말 사실 저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히스토리계 성도들이 생각이 났어요. 너무 처음부터 수고하고 달려온 자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역사를 끝까지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풍성한 열매들을 막 축복하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복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히스토리 교회가 그런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을 보면요, 정말 오랜 시간 함께 처음부터 또 수년간 오랫동안 열정적으로 쏟아붓고 다 오신 분들이세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히스토리 교회가 시작할 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요, 2009년도에 시작이 될 때 가장 열정적이고 뜨거운 형제를요 선교지로 보냈어요. 그분이 우리 지영근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이후로도요, 우리는요 가장 헌신된 이들을 계속 보냈어요. 아멘.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세운 우리 초대 담임 목사님 박조윤 목사님도요 선교지로 나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요, 야 그럼 히스토리기 뭐가 남아? 다 보내고. 여러분, 우리는요 늘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며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졌습니까? 우리가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뭐 망했어요? 우리가 뭐 지금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막 쭈그러져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 오셨고, 할렐루야. 4년 전에 기적적으로 선물과 같은 이 건물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지금요 선교지에는 94명의 우리 지체들이 풀타임으로 헌신해서요 필드에 나가 있고요. 우리 교회는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세워지고 있고, 다음 세대들이 정말 멋지게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강력한 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요 이 땅의 교회들이 다 귀하고 멋지지만요, 적어도 저는요 히스토리교에 다니고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다음 세대의 선교 열매, 저는 어떤 다른 교회와도요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이걸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자랑해도요 왜 손색이 없어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히스토리 교회의 이 성도이고 함께 이 믿음의 길 걸어가는 자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 자부심을 여러분 가지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Finish the mission. 이거는 보기 좋은 구절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하셨고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2장에서는요 부르심을 따라 달려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요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부터 8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돌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요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DNA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녀에게는 부모의 DNA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자녀로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적인 DNA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충만한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이 예수님의 모습과 성품이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그냥 자기를 낮추는, 그냥 나를 그냥 험불 말세,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드린 거예요. 기쁨으로. 아멘. 쉬워서 드리는 게 아니었죠. 어렵지만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비운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케노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탈하다, 잃게 하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박탈당하다. 여러분, 그 좀 이렇게 오랫동안 그 제복을 입고 계신 분들이 은퇴하실 때 뭐라고 하죠? 나 이제 옷 벗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옷을 벗는다. 자기의 지위를 이제는 내려놓는다. 누군가가 강제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것을 벗어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군복 벗었다, 판사옷 벗었다, 경찰복 벗었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뭐예요? empty. 이게 아니라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요 자기의 직분, 자기 타이틀, 자기의 위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은퇴할 때가 돼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뭐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뭐 은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스스로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왕의 옷을 벗고 종이 되셨어요. 여러분, 왕이 평민이 되는 것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종이 된다? 이거는 굴욕이에요. 굴욕. 얘들아, 굴욕이 뭔지 아니? Shame. What a shame. 왕이 평민이 되는 것도 이것도 shame인데요, 왕이 종이 된다? 근데 그거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없는 사람들은요 옷을 벗기보다 더 입기를 원해요. 이 옷도 입고 저 옷도 입고 싶고 멋지게 제복을 입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봐주기를 원하는 거죠. 나의 지위, 나의 직분, 나의 헌신, 나의 수고, 이게요 계급장이 되어지고 메달이 되어져서 나는 마땅히 그런 대우를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리더니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목사고 사역자니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집에서는 내가 남편이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부모니까 이런 대우를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우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쁜 거죠. 상처받아요. 싸워요.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대우받지 못하고 무시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눈 흘기면서 에이 하고 지나가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됩니까? 뭔데 지금 지가 나한테 뭐, 이게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 인간적으로 마땅한 거예요. 당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당연히 받아야 될 대우를 스스로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 2장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인정받으려고 막 무시 안 당하려고 뭔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찾아 먹기 위해서 자존심 세우고 울그락불그락 할 때는 내 마음이 더 곤고해지고 영혼이 피폐해지고 망가져 버리는데요, 내 옷을 벗고 나의 권리, 내가 받아야 될 대우를 내려놓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높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조건 너 낮아져, 너 죽어, 너 그냥 포기해, 네가 죽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성장하게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계시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대우받으려고 막 싸우고 상처 입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옷을 벗고 이 지위를 내려놓으면 상처받을 일도 없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DNA가 흘러나오면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더 3장에서는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3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리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들은요 이 하늘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종교라고 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철학이라고, 자기 열심이라고 하는 뭔가 노력을 다해가지고 이 천국 시민권을 따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그거 해도 이거 받을까 말까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이 하늘의 시민권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현서 현아가요 목청이 터져라고 고백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의 표대, 우리의 목적, 우리의 달려가야 될 부르심은요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나는 달려가노라. 와,
너무 예언적인 특송이었어요. 이 땅에 소망을 두면요, 결국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냥 도루묵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영어로 듣기 바래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3장 18절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할렐루야. 이 땅에 소망을 두면 결국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자리에 도루묵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요, 단순히 막 교회를 핍박하고 못되게 하고요, 막 이게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 빌립보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사도 바울에게 정말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선물도 갖다 주고 열심히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왜? 지금 보니까요, 눈물을 흘리며 여러 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상무님이 오셔가지고 오실 때마다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이 땅의 것 이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이 부르심 앞에 가라. 저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빌립보 교회 같은 느낌.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땅의 일만 생각하고 육체 욕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막 그거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잘 안 되면 막 짜증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도 기도는 안 하고 그러면서도 더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내 영혼은 피폐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붙들지 않은 채 십자가 붙들지 않고 자기의 능력, 세상의 방법 뭔가 해보려는 그런 이들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사는 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뭐 십자가 떼어내가지고 막 부시고 하는 게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가는 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길이다. 근데 왜 그게 바울이 여러 번 울면서 말릴 정도로 위험합니까? 왜? 왜냐하면 그들은요, 구원이 아니라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지가 정해진 사람은요, 가는 길에 그 휴게소에 들려서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고민하지 않잖아요. 고속도로를 막 달려가다가 잠시 다른 곳에 들려도요, 시간이 되면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는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휴게소에서 쉬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건망증이 아닌 이상은 그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열심히 달려가다가 되게 여기 동네 되게 좋아 보이네, 피스풀해 보이네, 괜찮네, 거기 동네에 들려서 거기다 집을 짓고 거기서 살려고 한다면 뭐예요? 그거는 목적지가 뭐 바뀌었든지 아니면 애초부터 목적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달리다가 쉬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동네에 들려서 시간 보내는 게 뭐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면서 때로는 고민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길이 맞나? 어떻게 가도 잘 갈 수 있을까? 고민할 수도 있어요. 또 좋아 보이는 데를 보면요, 야, 참 저기 좋다. 어젠가요?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들하고 교회 걸어오면서 유진이랑 진우가 새로 집을 짓는 곳이 보이더라고요. 아빠, 저 집 지금 우리가 이사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러면서 뭐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동경하는 마음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하면요, 고민도 흔들리는 마음도요 곧 사라집니다. 내가 가야 될 곳이 있지. 난 지금 거기 가고 있지. 거기가 나의 목적지지. 가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요, 우리는 변화하고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인생으로 우리를요 빚어가시는 거예요.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손 해볼까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빚으시잖아요. 이렇게 다듬어서. 여러분,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 이거는요, 하나님 우리를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기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고난 때 기도할 수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분들이 더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차원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뭐라고요? 고통과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힘들지만 유익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를 비우고 낮추면 주님이 우리를요, 영광의 몸으로 트랜스폼 시키신다는 거예요.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에 이 4장 가운데 성도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삶의 자세 태도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뭐였다고요?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사람들이 알게 하라. 염려하지 말아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요,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마음 뺏기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 달려가라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 in Christ.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이 기쁨과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선택이다. 환경이 아니라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이 변화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르게 하고요, 기쁨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돌파하게 하시고요, 계속 나아가게 할 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그런 복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멘.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요, 자기의 지위, 자기의 신분, 자기의 포지션, 모든 것을 주장했다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창조자인데, 내가 이것들 다 만들었는데 라고 자기 권리를 주장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태를 가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십자가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요, 하나님은 가장 높은 권위의 자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 그렇죠. 요즘 다 인권을 얘기하고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버시, 자기 했던 이거 다 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은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될,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 어떤 권리,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의 것들,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용납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다투고 싸우고 상처받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먼저 이것들을 내려놓을 때 주님요, 우리를 높이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돌파하시고 하나님의 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주시는 대안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고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본국에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디 가서 여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대사관 가잖아요. 자기 국적지 대사관에 본국에 요청하잖아요. 우리는 본국에 요청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끝까지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평강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있으면 있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없으면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뭐가 더 생기는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더 염려가 되고, 없어지는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그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주님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의 문제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비팀 올라와 주세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누구인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생각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제발 지금 현재 있는 그 문제, 어려움, 상황, 갈등, 고난, 여기에 포커스 두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처음부터 나와 함께 했잖아. 여기까지 왔잖아. 너무 잘해왔어.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세상 사람들은요, 아 너는 실패자야, 너 그러다 망해, 너 그러다 뭐가 되겠어, 너네 자녀들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눈에 보여봐, 증명해봐.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가 귀 기울일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은요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인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라. 이건 우리를 속박하고 올가매는 이 뭐라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힘들어. 힘든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프로텍션, 보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아 저는 예수님이 아닌데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아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DNA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막 집회 가서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용납되잖아요. 근데 그 충만함이 점점 사라지고 나면요 다시 내 혈기, 내가 대우받고 싶은 거, 아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아 그래도 내가 리더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 뭐 처음부터 뭐 창립 멤버인데, 그래도 교회 내가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누가 나한테 감히,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옷 벗으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옷을 내려놓는 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휴게소에 가다가 쉬다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고민할 수 있지만, 나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 앞에 힘을 얻고 달려가야 하고, 좋아 보이는 동네에 있다가 아 여기 참 좋네, 좋아 보이네, 근데 우리 거기가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어디를 향해 나가야 될지를 기억하라. 오늘 이 주님의 세 가지 질문 앞에 좀 우리가 믿음으로 또 영으로 마음으로 좀 마음을 좀 돌이키며 반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환경과 상황에 눌려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내 자존심 지키려고 아둥바둥하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야 될 목적,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더 섬기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끝까지 주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여 나에게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시간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더 섬기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우리 주 한번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